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 다 마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는 제가 하고요. 7월 마지막 주부터 5주간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수요일날 한 차례씩 합니다. 한 차례씩 하니까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를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9월 달에 가서 다시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의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특히 구약을 보면은 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도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그 인물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훈들을 주는 그런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 출애굽기도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 역사를 기술하기 위한 책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이런 건 다 역사적인 책들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기 보면 에스더라든지 이제 그 에스라라든지 이 느헤미야도 약간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좀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게 많고요. 또 그 속에는 그 예언서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등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바벨론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아서 그 명절을 지키는데, 그 명절 이름이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절기인데 그런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생기고, 요 에스라와 이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을 복구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앞장섰던 인물, 믿음의 사람들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 잠언은 대부분 다윗하고, 물론 다윗이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다윗하고 잠언은 솔로몬이 다 기록한 그런 내용들. 그거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의 시대보다는 훨씬 앞서는 겁니다. 훨씬 앞서는 거고, 그 성문서고 역사적인 기록들은 아니죠. 전도서 이런 거 다 성문서고. 그 다음에는 뒤에 이 예언서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예언서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서, 다니엘서 쭉, 그 다음에 호세아서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들이 쭉 나오는 것들은 그 열왕기, 역대하, 열왕기, 상하에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왕들과의 그런 그 기록, 역사적인 기록에 참여했던 예언자들의 기록이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에스겔까지를 보면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느헤미야보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분들은. 근데 성경에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는 역사적인 기술이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죠. 구약에도 그런 게 있지만 신약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성경이 뭐죠? 신약에는 많지 않아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사도행전 하나만 있어요. 역사적인 책에서 역사서라는 거는 그 하나의, 나머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인 기술이 있지만은 역사를 기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책이지 무슨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다. 역사적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 볼 때는 우리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구약에는 다 그렇게 억지로 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구약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것, 구약이 이루어진 성취된 내용의 말씀이 신약에서 나오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서술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역사적인 책은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책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라는 인물이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처음에 스룹바벨이니 여호수아니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 바사로부터 총독의 임명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재건을 했는데, 느헤미야에서 보면 완전히 다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주위에 있는 그 타민족,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이라든지 뭐 사마리아 속에 있는 그런 뭐 혼혈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자꾸 이간을 붙여요. 그 바사하고 자꾸 이스라엘 이단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그 건축을 못하게 돼요. 건축을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다 끝나고는 이 사람은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고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후반에 와서 나중엔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 재건을 하게 되는. 근데 솔로몬 성전이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좀 작아요. 그리고 워낙 인구도 적고 재정 형편도 없으니까 좀 복구 정도 하는 식으로 성전과 성을 재건을 했다. 그리고 또 헤롯 성전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성전이, 그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침공에서 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돌 하나에 돌도 하나 남지 않는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건축을 해요. 심지어 모슬림이 건축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자, 1번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로부터 뭐를 하십니다? 그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늘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하면 이 마음이 치료가 되고 용기롭고 믿음으로 일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외롭게 주의 반대고 백성들도 열악한 상황이니까 힘을 합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힘을 합치는 게 쉽지 않고 주에서 회방의 권세,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게 절반은 이제 무장을 하고 외적의 침공을 막고, 절반은 건축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기어코 지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승리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2번,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꺼번에 제가 쭉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사 왕 제20년 기슬월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도. 이 아닥사스 왕은 바로 바사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와 메대가 권세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쓰러지고 바사가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아닥사스 왕 때에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다. 수산궁은 왕궁에. 그러니까 왕궁의 벼슬아치로 이 느헤미야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는 네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기를 쓰도. 근데 이 수산궁에서 벼슬아치로서 이 바사를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 형제, 아마 피형제인지 친척 형제인지 그런 형제 중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하고 그 바사로 수산궁 쪽으로 와가지고 느헤미야를 만나게 돼요.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미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수도.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또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 이거 거기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형편을 알 테니까 그 소식을 묻게 됐어요. 소식을 묻게 됐는데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미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서도. 이 당시에는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은 어느 정도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다니. 그러니까 외적의 침공을, 그 주위에 있는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고 지으려고 했죠.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2년 동안 스톱시키면 건축이 중간에 쓰고 말았어요. 쓰고 말았어요. 전에 이렇게 어느 교회 얘기 들었는데 힘도 없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건축하게 됐는데 중간에 그만 문제가 생겨서 섰어. 그러니까 건축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 됐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몇 달 서서 건축 못 하다가 다시 짓게 됐다. 건축업자들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당했다 그러니 그게 교인들을 얼마나 또 섬겨야 되고 헌신했나 생각하니까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축을 시작하다가 그냥 결국 회방하고 하도 핍박하고 못되게들 굴고 또 바사에다가 고발을 하고 막 이간을 붙이고 막 이러니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또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또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4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뭐 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수일 동안 시작.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어도 너무 어떻게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소식 들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너무 슬프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어려운 일 당했다면 슬프잖아요. 또 객지 생활하는 자식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겼다면 슬프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고향 소식 듣고는 너무 슬퍼서 나는 뭐 바사 왕국에서 벼슬아치고 여기 술 맡은 관음장인데 술 맡은 관음장 그 당시는 장관이에요. 장관이에요. 이미 그 당시는 이 군주 국가니까 전제 국가니까 왕이 독재자죠. 모든 게 왕을 중심으로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 중심으로 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각지에서 그 왕을 위한 음식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무도 못 먹어. 임금님만 먹는 음식만 착착 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처 동네에서는 뭐가 올라갔어요? 오골계. 오골계가 우리 동네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주에서도 올라갔어요. 청주에서 올라갔는데 청주에서 나오는 기록 보니까 오골계를 참깨만 먹여서 길렀대. 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라.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기름지고 고소한 맛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했다고. 그리고 왕한테도 이렇게 지금 말 우리가 생수를 사 먹고 그러잖아요. 각지에서 생수가 올라갔어요. 생수가 올라갔어. 그래서 이 지리산 거도 올라가고 계룡산 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오대산 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치악산 거 올라가고 뭐 이런 물들이 올라갔어요. 각지에서 생수가 올라가고 겨울이면 그 한강에 있는 얼음을 떠가지고 여름에 얼음을 왕에게 이 평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 옛날은
여름에 얼음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뭐지? 그 얼음을 떠가지고 올라가는데 얼음을 보관하는 동네가 서빙고동, 동빙고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얼음 이렇게 무덤같이 해서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 얼음을 꽉 찼다가 여름에 임금님만 시원하게. 지금도 북한에 보면 그 김정은이만 할 수 있고 김정은이만 하는 따로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냥 모든 게 다 금이고 은이고 그렇다고 그래. 독재자들한테는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왕이 먹는 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왕을 먹는 술은 그걸 술을 빚어서 만들어가 왕에게 갖다 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장관이에요. 장관. 술 맡은 관음장이에요. 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5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는 슬퍼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언약이니까 이게 그런 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얘기 듣자마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느헤미야가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계명 지켰냐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언약을 지키고 궁의를 베푸신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지키고 우리들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죄를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수도.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돌아다 보니까 내나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됐지. 이런 어려운 일을 왜 당하고 왜 예루살렘 성이 절해야 되고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렇지 하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시작.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스톱. 결국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바벨론 포로 되고 예루살렘 성도 저렇게 다 허물어지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꼬이고 자꾸 재난이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고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이 회개용을 주시면 죄들이 떠오르고 깨닫게 되니까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느헤미야가 홀로 그러고 있는 거 홀로 마음이 아파서 8절을 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을 것이요. 수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니까 맞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혼내게 해서 여러 나라가 흩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온 게 이거지. 제대로 하나님만 믿고 죄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한 것이 떠오르게 되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면 하나님의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은 죄를 문책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가는 문이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떠오르고 회개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인 거예요. 길이를 잘 들어간 거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자, 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내게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 이렇게 흩어지게 바벨론 포로 되게 하신다고 했지만은,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택한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회개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이죠. 10절 같이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세 것만 해도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심겨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불행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며 금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나와 내 집이 내 민족이 하나님께 죄 지어서 이렇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지니까 이런 일을 당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회복시켜서 다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 살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남의 심한 신한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뭔지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그거까지만 합시다.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닥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수도. 이 술 맡은 관음장인데 포도를 이렇게 혼자 하지 않겠죠. 부하들하고 같이 포도주를 담그는데 좋은 포도주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왕에게 갖다 드리려고 준비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됐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시작.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쉬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본인이 막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니까 감출 수가 없었던가 봐요.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너 왜 얼굴이 근심이 많으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찝어내야 될 게 이 아닥스스라는 왕이
이 느헤미야라는 술 맡은 관음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 얼굴이 찌부러졌는지 안 찌르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별 관심 없고 또 오늘은 기운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왜 기운이 없지?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닥사스 왕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얘기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 아닥사스 왕은 뭘 느끼고 있다?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힘들어하는 걸 같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뭐 그러면 그냥 말 걸기도 또 민망한 것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친하면 물어봐야 안 물어봐? 물어보잖아요. 걱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하고 느헤미야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은 왕이 그 신하의 표정을 살필 정도로 사랑을 받는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바르게 충성했어요. 간신배가 아니라 충신으로서 충성한 거예요. 간신배는 비율을 맞춰서 내 이득을 챙기려는 게 간신배고, 충성은 이제 충신은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이나 충신이나 왕에게 잘하는 건 똑같아. 근데 내용이 다른 거지. 내용은 충신은 왕을 위한 거고 간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 충신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만 거기까지. 그때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뭐하여?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왕이 자기 표정을 보고 너 근심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왕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표정을 서 내가 요래야지.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3절 같은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니까 하니.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아이고 기회구나. 요때 내가 왕에게 얘기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충신은 물어보니까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지, 요때 마음에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런 계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계산하고 살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왕은 느헤미야를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자기 있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감추면 안 되는 거니까. 왕이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뭐 제가 너 왜 이렇게 왜 얘기 안 하냐? 또 이런 그렇게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재의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내가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손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도 보면 말입니다.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네 고향 예루살렘 성, 유대 백성들이 가는 성이 허물어져 소식 듣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그럴 수 있는 요양도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처음에 부탁도 안 했는데 왕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래요. 왕 정도 되면요 권력 가니까 쓰면 뱉고 달면 언제든지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하는 사람은요 뭘 인정할 때도 많아요. 북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도 막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 김여정이가 막 오른팔처럼 행동하는데 김여정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가차없이 자기 형도 암살했는데 뭐 가차없습니다. 뭐 내 마음대로 잡아다 죽이면 죽이는 건데 뭐 이 당시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비유 맞힐 게 뭐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 땅에 살 때 떡 굽는 가늠제와 술 맡은 가늠제 같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떡 굽는 가늠장은 갔잖아요. 술 맡은 가는 등용이 되고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 왕의 권세라는 게 지금의 우리 요즘에 있는 대통령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독재 국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이 부탁도 안 하는데 얘기하니까 느헤미가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너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고향으로 보내주시면 가서 제가 성을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열리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해결해 줄 사람 도와주게 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6절이죠. 6절 간다.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이 얘기를 보니까요, 돌아오라 이거죠. 보내주겠다는데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 곁에서 띄워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왕후가 옆에 있었대. 왕후가 옆에 있었대.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추측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정부에서 거기 있는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집이 두 채 있으면 다 팔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로 다 팔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나 나 잘 모르겠는데 어디 청주에 있는 집은 안 팔고 강남에 있는 집 안 팔아가지고 난리 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처음에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청주에 있는 집을 안 팔라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는 말이 바뀌어서 청주 집은 팔고 강남에 있는 집은 안 팔아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그냥 사람이 팍싹 늙어버리고 말았어. 요즘에 보면 늙었더라고. 팍싹 늙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딱 보다 보니까 눈치가 오는 게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혼났구나. 그걸 하면 어떡하냐고 혼나가지고 이 양반이 얼마나 혼났는지 저녁에 말을 바꿨구나. 제 추측이 맞을까요? 틀릴까?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몰라요. 본인 말을 하겠지. 그렇겠지. 그 강남에 있는 집을 그걸 왜 판다는데 주책 없이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절대 안 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 나 저녁에 제가요 청주에 있는 집은 팔고요 강남에 있는 집은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망신살이 뻗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 여러분들 여기도 부인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는데 남편이 힘이 세요? 부인이 힘이 세?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가 인간적으로.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생각이 난 거예요. 왕가 아니 왕이시여 저기 느헤미야를 보면 당신 그 맛있는 술을 좋아하는 술을 해준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왕후가 있었대. 그래서 왕후의 눈치를 봤는지 아닥사스 왕이 야 보내주는데 너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왕이 거기 같이 시작. 왕이 나를 보내기를 뭐하지 않다났다? 좋게 여기질 않은 거야.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느헤미야를 자기 곁에서 보내는 걸. 근데 한편으로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좋게 보이고 신뢰를 받았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이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종이 왕 아니지 어디죠?
내가 기한 시작.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 서쪽 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린 감옥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침없이 느헤미야가 저한테 기한을 주시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이 바사 왕국이 워낙 크니까 변들이는 지방에는 지방 토우들이 있는데 그 토우들의 권세가 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다가도 토우들이 회방을 놓게 되면 제대로 예루살렘으로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조서를 주셔서 그 사람들도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살림을 맡은 그 장관에게 얘기를 해서 목재들 좀 제공받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 그럼 왕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누가 왕의 마음을 만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가 기도해서요?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꼭 된다는 것보다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의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수독. 알죠? 느헤미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는 왕이 시작.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와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위병들까지도 붙여가지고 장수들까지 붙여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아닥사스 왕이 혜택을 베풀어 주게 됐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결국 왕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 느헤미야도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을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도 병 같은 거 있으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요 좋은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그 위가 아플 때 약을 타다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보름씩 약 주는데도 그만 하는 거예요. 나아지질 않는 게 만성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저 뭐 집에 와서 조금만 과식만 되면 다 토해야 되고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다 토했어요. 사람이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니까 온갖 좋은 약 먹어도 택도 안 되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때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에요. 근데 내 아픈 거 고쳐달라는 것도 뭐 이제는 이제 기도도 못 하겠어. 그런데 막상 교인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청 기도 제목 내놨는데 교인들 가정 형편은 아니까요. 그걸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고 자꾸 눈물이 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위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잠시 약이나 소화제나 하나 사 먹어야지. 그리고 그 근처에는 그 하남시의 변들에 있는 쬐끄만 약국이에요. 쬐끄만 약국에 가서 내가 이만저만한데 약이나 주세요 했더니 거기 약사 양반이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그래서 열알을 줘요. 열알을 줘. 한 번에 공복에 2알씩 잡수세요. 그래서 열알을 줘요. 이거 보면 효과를 볼 겁니다. 그래 약사가. 나는 뭐 서울에서 온갖 좋은 거 다 먹었는데도 약도 뭐 먹었는데 안 낫는데 그거 먹으면 뭐 좋을까? 그래도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한 번 딱 먹었는데 낫어.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한 번에 해결이 돼. 참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뭘로 얘기할 수가 없더라. 그 약사가 제 병을 뭘 알겠어요. 종합병원에서 다 뒤져서 검사를 했어.
뭐 입으로, 코로, 이 항문으로, 뭐 가슴으로 뭐 싹 검사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약을 지어줬는데 4년 안 난 거예요. 근데 이 시골 변두리에 있는 약국이 뭐 호르만 약국, 뭐 한 평도 안 되는 쬐끄만 약국이에요. 그 남자 약사인데 이거 잡숴보세요. 근데 2알 먹었는데 끝나. 그래서 나 이 약이 굉장한 약인 줄 알았더니 흔하던 약이요. 그 약 이름이 잔탁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을 해서 이렇게 다 또 고단하게 호위하는 군사까지 다 주어서 예루살렘 성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기도하십시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 회개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되고 죄악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낯간지럽고 구원해달라 하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승리가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 이 민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